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리교를 창제하신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이웃은 사랑 못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난 자신에 대해서 사랑이 안 된다. 죄덩어리, 문제덩어리 이렇게만 된다.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언제 사랑했냐? 잘할 때 아주 예배 잘 드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이때뿐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죄도 아니라 죄덩어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오염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문제덩어리 뭐 부족함이 끝이 없고 여기 죄 저기 죄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냥 사랑한다는 그냥 사랑해 그냥 사랑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그 죄덩어리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하시는 데까지 내어주시는, 그러니까 사랑하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 상관이 없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었나 상관이 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내 죄가 보이는 거야. 세상에 이런 죄가 이름이 못돼 처먹은 그런 죄가 보여지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아니 이렇게 못돼 먹은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실까? 사랑하시는데 그냥 내가 너 사랑한다 붕어빵 몇 개 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죽어주고 하는 그런 것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무슨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가? 나는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가 보여져서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자괴감마저 생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런 부족한 덩어리인데도 나는 사랑스러운 자다. 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인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이 사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난 과거에 내가 얼마나 살았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의 죄가 깊이 있는 것을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는 거예요. 누가 죄 얘기를 하고 죄 용서함을 얘기할 때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얘기할 때 은혜를 받냐면 나는 죄인인데 라고 발견한 사람. 나 착한 사람이야. 내가 뭐 경찰서 한번 가본 적 있어? 나 사람 한번 때려본 적 없어. 나같이 착하면요 뭐 세상에 법 없이도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슴에 와닿지라는 거. 내가 얼마나 착하고 내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죽게 줬겠어. 저 손 못대 처먹은 사람 말이지, 저 범법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위해서 십자가 졌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눈물 하나 흘릴 것이 없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깊이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갚으셨다는 걸 믿어져요. 아멘. 믿어진다고 해서 나의 죄가 안 보이는 게 아니야. 나는 느끼는 거야. 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은 삶을,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아내가, 남편이, 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아픈 시간을 보냈는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생기게 됐는지 이거를 안다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지. 그렇지만 내가 준 상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아파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가 얼마나 사랑덩어리인지 알게 되고, 또 자기 이웃,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거 거짓말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자이고 못돼 처먹은 사람들, 다 되덩어리, 정령도 없고 믿음도 없고 착하지도 않고 다 순 거짓말 덩어리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는 사랑스럽게 느끼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랑 못한다. 다 죄덩어리고 문제덩어리고 다 이래가지고 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은 사랑해? 잘못됐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더 사랑한다. 잘못된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두가 사랑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요, 죄를 열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그냥 기도해 주다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알게 하세요.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몇 년 됐죠. 네,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근데 옆 이웃 동네에 있는 권사님이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은혜를 받고 너무 좋으니까 그 저녁에는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장로님을 모시고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게 제가 이렇게 보는데 물이 흘러가는데 강인데 가운데 바위가 있어요. 혼자 외롭게 있어. 그 위에 있어. 흔들리지 않아. 혼자 있어. 강물이 있는데 아무 사람이 없어. 근데 그런 외로움이 있는데 이전에 얼마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그 마음, 첫 마음을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아니 목사님, 그 장로님이, 그분이 장로님, 그 장로님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장로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장로님인데 그 책망은 하나도 안 가고 막 칭찬만 간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마음을 받으셨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 뭐 놓친 게 있나, 하나님 책망할 걸 놓친 게 있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 주는 거는 저 장로님이 이 목사님 아프게 하고 저 목사님 아프게 하고 이 교회 가서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한 건 모두가 안다. 본인도 안다. 근데 본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했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지는 본인도 까먹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저 아들을 볼 때, 저 장로를 볼 때 나는 저 예배를 기억하는데 저 첫사랑을 언제 회복하나, 내가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볼 때 아니 저런 못된 처먹은 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저 다 좋은데 저거 하나 저거 고쳐야 되는데 저 또 그랬네, 또 그래.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문제덩어리 아직도 여전히 고치지 못한 연약함,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 칭찬할 거리,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거를 칭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에 완벽하게 잘하도록 완벽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부모님이 필요해. 다 크고 했는데도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부모님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이 땅의 부르심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세상에 두 분 다 안 계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부모님,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어머니, 아버지. 이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고마워할 때 나의 아들, 딸들에게, 나의 손주, 손녀들에게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을 이끄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내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혼자서도 잘해요. 나는 목사님이 없어도 부모님 없어도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고 나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나는 혼자 잘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해도 안 돼요.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난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 나는 믿음이 없는 자, 연약한 자, 이게 아니라 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 나는 성령 충만한데 이 사람은 육적이고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난 이 사람 사랑 못해요. 가까이 하기 어려워요. 거짓말쟁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자신이 사랑스러운 걸 안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육적인 사람이고 돈을 밝히고 세상에 정욕적인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넌 이 사람을 사랑해 줄 알아야 된다. 이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저는 미워하고 너는 사랑받을 만하고 너는 미워해야 돼. 아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이런 말 들었지. 근데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원수도 사랑해라. 따라합시다.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내가 볼 때 저런 천지 원수 그래도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아니, 나는 내 이웃,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자는 나도 잘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인간의 모습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 원수? 너 천지 원수처럼 느껴지니? 내 이놈의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나고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아픔이 왔는지 몰라. 너 그런 사람이 있니? 그래도 사랑해야 돼. 축복해야 돼. 사람은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해주는 대상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사랑을 받고 싶은 대로, 존경을 받고 싶은 대로 너 그렇게 해라. 아니, 근데 나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여기는 나에게 원수처럼 나를 이용해 먹어요. 나를 조종하고 있어요. 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했어도 너는 사랑해줘라.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법은 원수도 사랑해줘라. 그리고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나에게 축복 덩어리가 되길 원한다 라고 할 때, 나한테 어마어마한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되길 원한다. 그렇다면 네가 이 사람을 축복해줘라. 아멘. 우리가 사람은
내 편, 네 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네 편이야, 내 편이냐. 선거할 때도 네 편이야, 내 편이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둘이 싸울 때 누구 편이냐고 물어. 내 편이야, 네 편이야. 하나님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결정이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감정 따라가고, 그럴 경우는 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감정 따라가면,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가면 선한 것으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 깊은 구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 어디 저 아프리카에 여기 며칠 동안 비행기 타고 가서 저 오지에 가서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거 아니라 여기 있는 너희 여기 있는, 너희 이 한 주간에 살아가는 너희 인생, 너희 가정, 너희 삶 속에 너희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 누구예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고 나의 부모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리고 염소의 무리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기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누구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안 한 것이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은, 원수도 사랑해 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것이고, 그 사람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하지 않는 것, 물 한 컵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을 대접해 주지 않고 너 거기다 대고 네가 물이 없는 이유는 죄져서 그래, 네가 문제가 많아서 그래,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래, 네가 무식해서 그래, 네가 노력하지 않아,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네가 실수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물을 줘야 될 사람한테 물이 아니라 비판, 판단, 정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다. 넌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넌 왜 이렇게 병들어서 어쩌다가 옥에 갇혔어? 넌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옥에 다 갇혔니? 어떻게 해서 옥에 갇혔냐? 왜 죄를 지었냐? 이유를 찾아보면 있어. 오늘 내가 공부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내가 이쁘다고, 오늘 내가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거 내가 한 건가? 그런 실력도 내가 가진 건가? 다 따져보면 부모님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다 내려온 게 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노래 잘하는 것이 내려오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손재주 있는 것이 내려오게 돼 있다고. 그거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내려온 게 있다는 거지. 부모님이 뭔가 해놓은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뭔가 해놓은 거, 그걸 누리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살지 않고 북한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 난리 치는 거예요, 난리. 살아있지도 못할 사람이 많단 말이죠. 어떻게 여기 누군가가 이 땅을 아름답게, 이 땅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었고, 이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었고,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니까가 아니야.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심은 것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지극히 귀한 사람으로 섬겨줘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 많은 선한 자들이 이 땅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나가고 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심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헌신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섬기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사람을 믿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인데 사람을 믿어?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내가 너를 믿었는데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배신이 일어나죠? 믿는 순간에 배신당하는 일. 왜 사기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사람을 믿는 순간에 사기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평생을 함께 하겠다,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일지라도 이는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인 것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어마어마한 기적 권세 능력이 아무리 나타나고 목사님을 통해서 어마하게 은혜를 받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암이 치유되고 죽었다 살아났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믿었다가 쟤는 안 그럴 거야, 이 사람은 안 그러겠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해주는 대상이고 섬겨주는 대상이다. 근데 사람 믿고 사람을 자기 힘으로 삼아, 야 내가 이런 사람 알고 있어, 내가 이런 목사님 옆에 있어 라고 믿고 있다. 자기 힘을 믿고 있어. 내가 저렇게 돈 많은 사람 같이 있어, 내가 저렇게 사업 잘하는 사람 옆에 있어. 그것을 힘을 삼고 있다.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 왜 사람에게 두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이 갖고 있는 명예, 물질, 권세 이걸 믿으니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죠. 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게 되고 왜 우리가 간절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게 되죠? 돈이 너무 많아요. 건강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보험이라는 게 없을 때 암 한 번 걸리고 자동차 사고가 한 번 나면 막 큰 일이 벌어지니까 하여튼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차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차 몰고 나가는 남편 아들 보면 그냥 오늘 또 무사히 이랬는데 요즘은 오늘 또 무사히가 없어요. 왜 그렇죠? 보험 일 못한 것까지도 수리비니 뭐니 다 심지어는 법적인 어떤 변호사 비용까지 다 지불해주는 그런 보험까지, 또 내가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누워있으면 일 못한 것까지 계산해서 돈 받는 거 있으니까. 그러나 택시 기사들은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차피 요즘 일당 체육이 어려우면 사고 한 번 나면 나 허리 아프다고 오랫동안 누워있고. 그러니까 어떤 병원은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야. 택시 운전자들이 많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 누워있어서 있으면 시원하게 있고 겨울에 따뜻하게 있고 밥 있고 먹고 그러면서 월급은 또박또박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 있다는 거죠. 기도합니까? 안 해. 오히려 사고 나기를 기다려. 오늘 또 무사히가 없어. 왜? 너무 돈이 많고 너무 평안하니까. 집에 있으면 따뜻하지, 집에 있으면 시원하지, 겨울에도 반팔 입고 지내고 그러고 있는데 아쉬워서 나 땀 흘리고 나와서 기도하고 사람 많은 데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한단 말이죠.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겁니다. 평안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많아서 성경을 더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말씀을 더 많이 배울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돈 많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저 사람 건강하니까 저 사람은 다 잘 돼. 그냥 애들도 알아서 공부 잘하고 알아서 척척 합격하고 잘 나가고 기도 안 해도 되는 무지무지 복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면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어떤 일이 있느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일을 못 봐. 오늘 또 행복하고 오늘 또 감사하고 좋은 일이 없어. 정말 최고급의 음식을 먹고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 땅에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좋은 일이 오는 걸 못 봐.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이 안 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살고 있어. 주변에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만났고 어떻게 나의 주변에 저렇게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근데 여기도 저기도 그냥
사람이 없어. 심지어는 내가 같이 살아가는 몇십 년을 살은 그 내 아내, 내 남편도 세상에 천하에 못된 인간이 여기 있고, 내 몸에서 내 DNA 가운데 나온 아들, 딸도 세상에 저런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없고, 이렇게 돼버려. 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으니까. 사람을 믿어. 사람을 좋아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이야. 섬김의. 왜 죄졌어? 왜 넘어졌어? 어떻게 병들었어? 어떻게 다 교도소 갔어? 왜를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섬겨주는 거예요. 왜 그리 갔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 하는 거 몰라? 아니에요. 찾아가서 먹을 것 주고. 얼마나 힘드냐. 혹시 부탁할 거 있으면 해라. 섬겨주는 거.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내 사람을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되어져. 내가 저 사람만 있으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우리는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사막이라고 봐야 돼요. 사막에는 풀 한 포기도 안 자라요. 우리는 흙이 모이면 저 지붕 위에라도 뭔가 자라나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흙이 많은데도 물 하나 없기 때문에 풀 한 포기 자라질 않아. 그런데 물가에 심겨졌다? 그래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 이건 뭐 그런 말씀은 안 되지만 장땡이야, 장땡.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뿌리, 잎이 청청하게 되고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데는 풀 한 폭에 자라나지 않는데 어떻게 저 나무는 가만히 있지? 뿌리,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잘 됐대. 근데 어떻게 잘 됐어요? 라고 이유를 물어봐. 이 사람 아주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잘 됐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 강연을 듣습니다. 사람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원리를 적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원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을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문들을 열어놨어요. 원리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원리를 발견해야 되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저 사람이 투자하는 것마다 다 잘 됐으니까 거기 사람을 믿는 순간에 쪽박 차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러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데 옛날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저렇게 은혜를 받고 그래요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야, 내가 믿음도 없는 이런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 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써주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기적 권세가 나타나고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환난 고난이 없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를 붙든 것이 아니라, 큰 증거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못돼 먹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은혜를 이렇게 주시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써주시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데 왜 나를 무시하지? 내가 누군데 왜 나를 인정하지 못하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거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없이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있다.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인정 안 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친구들이 나를 못 알아봐 주지? 이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자기를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 없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저는 떠올립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가 지금 넘어질 때 가만히 있는데 나무처럼 확 넘어지지 않습니다. 비틀비틀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런 빨리 잡아야지. 난 넘어질 수 있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아무리 봐도 내가 저 사람의 100가지의 일들을 아는데 저 사람은 한 번도 틀린 일이 없고 마음이 변한 일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 심히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제까지는 막 팔팔 뛰는 생선이었어. 언제까지? 막 신선한 냄새가 나. 언제까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러면 신선한 냄새가 없고 생선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지나가면 썩어 진동하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늘 새로워야 돼. 아멘. 내가 늘 새로워야 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내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새로워야 돼. 새로워지질 않으면 어제 분명히 새로웠는데 오늘 부패해서 썩어서 진동한다고. 만물보다 거짓된 게, 이 세상에 썩은 생선보다 심한 악취를 내는 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다. 나는 신선한데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면,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아주 썩어서 냄새나는 생선보다 더 심하게 부패하는 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사람의,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 어제는 그렇게 사랑하고 막 너 없이는 없다고 그러면서 달링달링 했다가 오늘은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다. 세상에 심하게 썩어서 악취나는 것보다 더 심한 부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걸 어떻게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날마다 씻어내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나의 신선함. 내 삶이 너무 사랑스럽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또 덮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덮어주시고 사랑 가운데 채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순 악질이 내 삶을 찔러대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게 미움이 아니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내가 신선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제 예수님 안에 있었다면 내려온 새로운 피조물.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없어. 그럼 어제 지나간 썩은 생선이 될 수 있어.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침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신선해서, 근데 점심 지나고 저녁 때 되니까 막 불평에 원망에 짜증이 일어난다. 신선해지 않았어. 그럼 또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다시 또 신선해지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만물보다 거짓된 게 심히 부패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다. 얼마든지 변질되고 옆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안 믿어. 이게 아니라 나.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다고.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네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얘기는 믿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믿지 말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저 거리를 두고 떨어져라 이게 아니라 사랑해줘라. 아멘. 내가 사랑해줬는데 대가가 없어요. 내가 사랑해줄 가치가 없어. 이 사람은 원수 덩어리란 말이죠. 나한테 계속 아픔만 주고 어려움만 줬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줘야 됩니까? 네 앞에 있으면 사랑해주고 섬겨줘야 돼. 이것이 우리의 일이야.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면은 하나님은 심장을 살핀다. 아멘. 우리의 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살피시고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친절을 베풀어. 왜 친절을 베풀어? 사기치려고. 잘해줘. 왜 잘해줘? 목적이 있어.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부탁 하나 해. 도장만 한번 줘봐. 인감 도장만 한번 떼봐. 내가 잠깐 쓰고 줄게.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처럼 보이는 것이 제일 비싼 거라는 거예요. 공짜로 얻는 것처럼 비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은 내가 마음대로 써야 되지만 누가 갑자기 사과를 사주고 용돈을 주고 이러면 이게 비싼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닐 수 있어. 그러나 그런 순수한 마음이 얼마든지 부패해서 썩은 생선보다 더 심한 악취가 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보상하시고 응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줄 자에 은혜 주시고 책망할 자는 책망하시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섬겨주셨지만, 사랑해 주셨지만 의지하진 않았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 예수님이 하는 것을 쳐다보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얼마나 대단하게 예수님을 믿을까. 기적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겨줌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아니,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해주고 섬겨준 거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줬으니까 섬겨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 남편일지라도 내가 지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한 것으로 행복함을 누리세요. 아멘.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배신 때리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아픔이 뭐였을까요?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갈 때 제자들도 머뭇거리니까 니들도 갈래? 가려면 가라. 이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 나갈 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심히 괴로웠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괴로웠다라는 표현이 몇 군데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심히 괴로워서 막 민망하게 여기면서 너희 중에 나를 하나가 팔리라 하면서 통곡하신다고. 너희 중에 나를 하나가 팔리라. 나를 팔아먹는 거, 나를 배신하는 녀석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있었고 같이 밥 먹고 예수의 기적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야 할 바로 그 앞에서 나를 배신하고 영원히 망하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 제자들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 앞에서 나를 배신할 자가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아픈 것보다 창피한 자존심 상해. 내 12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하다니.
얼마나 기적이 나타났었는데, 저 손을 통해서 12명씩 파송할 때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치유되는 일이 있었고, 저 제자들 손에서 오병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제자가 나를 팔아먹고, 한 제자는 난 예수님 모른다고 내 앞에서 난 예수님 모인한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야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 예수님은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셨지만 의지하진 않았어요. 우리는 사랑한 것으로 끝나야 돼. 아멘. 우리는 섬겨준 것으로 끝나야 돼. 거기서 내가 섬겨줬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기도해서 기적을 나타냈으니까 이렇게 하시오. 내가 기도해서 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하시오. 아니요. 그건 그가 할 일이고, 우리는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일이야.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워요. 왜 잘 키워요? 안 먹고 안 입고. 어느 집이든지 엄마 아빠가 벌은 돈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자녀들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키워주면 얘들이 나한테 용돈 주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세뇌시켜. 용돈 줘야 돼. 용돈 줘야 돼. 얼마씩 줘야 돼. 나 많이 안 쓴다. 근데 어느 부모가 진정한 부모라면 아이들 키우면서 너 내가 병들고 늙고 그러면 나 책임져야 돼 하는 부담감을 주겠어요. 진짜 부모는 아이들에게 부담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 가기 원해요.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야, 내가 아들 딸에게 어떻게 했는데 니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야. 아, 애들이 나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내가 짐이 되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는 없게 해주세요. 우리 외할머니는 치매가 한참 있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내가 치매 오기 전에 나는 가야 돼 그런 얘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치매 걸리면 니들 나 끝까지 책임져야 되나? 그렇게 안 해.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아이들에게 은혜와 사랑만 주고 싶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이게 진짜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에요.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내가 믿음 부어줬으니까, 내가 너희들 사랑해 줬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거는 진정한 어미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한없이 죽음만 싶은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누가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와, 저 사람 복 받아가지고 가만히 남편이 막 돈 벌어가지고 남편이 뭐 어디 야, 저 사람은 결혼 잘했어. 저 사람은 일 별로 안 하는데 아내가 막 돈을 벌어와서 뭐 해주고 저 사람 복 받았어. 이건 세상의 기준. 그래서 너는 아내한테 뭐 해줬는데, 그래서 너는 남편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니? 하나님은 이거 보세요. 세상의 기준은 너는 부모 잘 만났어, 너는 복 있어. 어떤 사람은 자식 복 있어, 어떻게 자녀들이 저렇게 잘해. 이건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줄 것이 많은 자가 돼야 돼. 아멘. 왜 우리에게 물질의 건강에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줄 것이 많아. 줄 것이. 나는 성령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줄 것이 많아서 그저 주는 거에 그냥 섬겨주는데, 나는 사랑해주고 섬겨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왜 은사가 필요해? 왜 돈이 필요하고, 왜 성령이 필요하고, 왜 세상의 지식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냐? 사랑해주고 섬겨주기 위해서. 나는 남편한테 사랑만 주지, 아내한테 사랑만 주지, 나는 정말 결혼 못해서, 나는 정말 실패한 거야. 아니, 내가 줄 것이 많다. 복 있는 겁니다. 근데 난 준 거보다 난 받은 게 너무 많아. 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부모가, 나의 자식이 그냥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난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요, 저 사람 축복을 모르는구나.
우리의 간증은 내가 어떻게 눈물 흘려서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고, 어떤 무거운 짐을 졌는지, 이것이 나의 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는 우리 부모가요, 나는 우리 자녀가요, 복이 없는 사람, 스스로 나는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이 없이 지금 대접만 받고 살고요, 나는 사랑만 받고 살고 있어요, 스스로 나는 복이 없다고 말하고 간증하는 것, 이건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건 있죠. 옛날에는 이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사람에게 뭔가 주는 것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는요, 불행껏 행복 시작이에요. 아니, 우리가 평생 살아도 사람이 있어요. 물 줘야 할 사람, 떡 줘야 할 사람, 병원에 가봐야 할 사람, 감옥에 갇힌 자를 둘러봐야 할 사람, 평생 살며 있습니다. 이 일이 많고 이 일이 끊임없이 주어진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친히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았다. 시편 146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 사람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죽었다는 게 그 사람이 생명이 끊어진 것도 죽은 것이고, 그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도 죽은 것이고, 끝나. 너를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끝나. 죽으면, 떠나가면 다 끝나는 거야. 사람, 아무리 엄청난 권세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그거 의지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어요. 사랑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의지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아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나의 소망을 주는 자. 그러니까 나의 소망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느냐? 여호와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반드시 심은 것 거두게 하십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보응할 자에게 보응하시는, 심판하시고 복 주시는 분명한 분이십니다. 영원히 진실합니다. 아멘.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법정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한 인생이었어,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러나 아까운 데 살면,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두 천사가 부지런히 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부지런히 써. 그 뭘 저렇게 쓰나 그랬더니 쓰는 게 뭐가 있겠어요? 행함을 쓰는 거지. 우리의 삶을 쓰는 거지. 근데 좋은 걸 안 써. 그걸 가끔씩 저랬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두 천사가 막 부지런히 막 쓰고 있어요. 부지런히 쓰고 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는 알죠. 아, 이게 좋은 게 아니네. 근데 그대로 전해주진 않았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많은 책들이 기록됐다고 그랬다. 삶의 행실을 기록한 책들이 있어서 이 책들 따라 심판받는다고 그랬다. 이거는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세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보응할 자에게 보응하세요. 근데 이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회개해야 돼. 중심으로. 그냥 아버지 잘못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유치원생은 괜찮아, 유치원생 아빠 잘못했어 이러면 용서가 돼. 근데 청년이 아빠 잘못했는데요, 안 돼. 그 중심으로 회개해야 돼. 그럴 땐 지워져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고, 또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고아나 과부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그냥 딱딱하게 만들어 버린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심은 것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떠나간, 사람은 심히 만물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썩어서 냄새나는 것보다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만, 그걸 힘으로 삼지만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멘.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엄청난 환난을 당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아이고,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너무 심한 고난, 너무 힘에 겨워 그런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마, 사람 의지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든 허물이든 알지 못해서든 다른 사람의 어떤 음흉한 계획 때문에 고난받았던지 간에, 여러분은 이런 것은 사람이 내게 의지가 아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면 사람한테 도움받아요. 조금 어려우면 은행 가서 도움받아. 조금 아프면 병원 가. 근데 엄청나게 아프면 병원도 의미가 없고 사랑도 의미, 아무리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도움이 안 돼. 왜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나? 내가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러 다니는데 어떻게 이런 심한 고난을 받는가?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을 힘으로 삼지 마. 네가 전도할 때 사람의 도움 필요하지. 돈도 필요하고 대접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너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 그러나 사람 의지하지 마. 너에게 도움이 필요한다고 그래서 사람 손잡지 마. 하나님 손잡아라. 아멘. 너에게 지금 조금 도움 필요한 게 아니야. 부모님의 통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온 것은 사람이 아니야. 이 고난 가운데서 누가 너를 도와주겠니? 누가 너를 도와주겠어? 어느 목사님이 도와주겠어? 어떤 선지자 도와주겠어? 하나님. 아멘. 하나님 손잡아라. 너 하나님 손잡아라. 하나님 어느 때까지 보지 말고 하나님 손잡아라. 누가 여기서 한 방에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손잡아라. 하나님. 아멘. 그래서 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 잡은 사람은 주변은 사막이야. 주변은 다 나무 씨면 말라 비틀어지고 풀 한 포기도 자라질 않아.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손 붙들고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 샘 곁에 심어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가물은 애들 걱정이 두려움이 없고 달마다 때마다 결실함 있게 되고. 할렐루야. 사람의 안에, 야, 저 사람의 기도받고 병 치유받고, 야,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니, 야, 저 사람이 하나님 안 떠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고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겠지. 아니야.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만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서 무지 좋아하고 감사하겠지.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평생 잘해야 돼, 내 은덕 잊지 마. 아니. 사랑해줬어? 끝났어. 섬겨줬어? 끝났어. 내가 너 섬겨줬지? 얘기하지도 마. 기억하지도 말아야 돼. 옳은소리 한 걸 왼소리 기억하지도 말아야 돼. 아멘. 야, 네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내가 너 살렸어.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기억하지도 마. 여러분 아들 딸이라도 기억하지 마.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이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대상이지. 부모의 도움 받으려고, 자녀의 도움 받으려고, 아내 남편의 도움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 갚아주세요.
성실하게 갚아주세요. 아니 우리가 뭐 했는데 이렇게 복 받는데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가장 작은 자, 너희 주변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아멘.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아멘. 그런데 소년도 피곤해서 곤비하게 되고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천천에 만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넘어지질 않아. 낙심하지 않아. 아멘. 환경을 보면 낙심하지. 나무도 없어요. 풀도 자라나질 않아요. 물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주님의 손 붙들고 있는 사람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힘의 근원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나의 힘의 근원이 돈에 있고 남편에게 아들에게 자녀들에 잘 되는 것이 않고 나의 마음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있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에 사막과 같을지라도 나는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내 몸이 점점 병들어갈 수 있어. 내 몸이 점점 늙어갈 수 있어. 통장에 돈은 점점 바닥날 수 있어. 환경은 더 나빠질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는 전혀 비가 올 때가 되네. 비가 올 때가 되니까 이렇게 가무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내 나무는 잎이 청청해. 왜? 나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청년도 소년도 넘어지고 자빠져. 아무리 팔팔한 사람도 피곤해 넘어져. 그러나 하나님을 숨쉬고 있는 자, 아멘. 이 사람은 새로운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왜 힘이 있어요? 하나님 손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대. 할렐루야. 나한테 이런 말씀이, 나한테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이런 기도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거야.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아멘. 그래서 내가 찬송을 얼마나 많이 알고요, 내가 기도한 몇 시간 하고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요,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대단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이것까지 힘이 올 수도 있지만 왜 내가 힘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성경을 줄줄줄 외워도 몸이 늙어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나 천국 갈 시간 가까워지네. 할렐루야. 야, 내가 하나님 집에 갈 시간이 가까워졌어. 할렐루야. 내가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내가 억울한 가운데도 답답한 가운데도 내가 사랑해주고 섬겨준 것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있을 거야. 그런 소망이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들고 있으면. 마지막 말씀 시편 18편. 다윗이 무지무지 힘들고 어려울 때 쓴 시편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수많은 군대를 보여줘. 아주 외국에 우선 조약이 맺어서 군대가 오고, 이게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무지무지 어려울 때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도울 힘이 없는 이런 사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붙드는 거예요. 꼭 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밥이시고 나의 방패이시다.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다. 편안할 때 그게 아니야. 심은 고난으로 사형 선고 받았구나 하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의 형편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형편이 어디 있어요? 없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에게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거 수많은 멸시, 저대, 환난, 어려움 아무것도 풀어지는 거 없어요. 그 좀 심한 고난, 사형 선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내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되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보여집니다. 이거 풀어주셔야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는다. 내 원수에게서 구원받는다. 질병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답답함에서, 억울함에서, 고난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치료받고 건져지고 세워지고 승리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요, 사람의 조그만 도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내가 섬겨줬으니까 나 이렇게 해줘, 아니.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게 갚아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달을 살아가시면서, 이 봄의 시즌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섬겨주지? 아니요, 이 부부관계는 말이지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복 있는 사람이 섬겨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하나님은 심판자, 보이지 않게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시고, 보응할 자에게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이 한 주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도, 아내 남편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열매로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사랑이 가득하고 언제나 섬김으로 가득한 멋진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섬김으로 세워지고 멋지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